달 첫 주일에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성전 문지방, 성전 문턱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화되면 성전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런 건 아니다. 사람이 바로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도적의 은신처, 도적의 소굴, 에어컨 좀 끕시다. 도적의 은신처라고 제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하는 이신득의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신득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믿느냐?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그 미명하에 모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도 믿기만 하면, 믿습니다 하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신뢰로 하나님께서 이제 실로에다가 성전을 두셨는데, 그 실로가 잘 되니까 우상숭배하니까 실로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불순종하게 되니까 이것을 바벨론을 통해서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제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난 다음 1878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멸시와 천대와 미움을 받고 살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소원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세운 것이 소원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곳에 성전을 지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돔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 아라크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 지은 모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추정되는 그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부셔야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부시면 10억이 넘는 무슬림들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게 역사적 사명이고, 그리고 민족의 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부셔버리고 지금 그러면 아라비아 사람들하고 전쟁이 되겠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성전을 재건을 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부족이 다시 모여들어와서 그들이 마지막 증인이 될 것인데, 그 숫자는 14만 4천.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잠깐 하고 간증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문지방에,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문지방에서 막 막아놓고 성전을 우상화하는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해주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을 너희들이 도적의 구련, 도적의 은신처를 만들어놨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게 될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도적의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도적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15절에 17절에 나오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쉽게 말하면 도적의 은신처라고 말하면, 여러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놈, 40인의 도적, 여러분 읽어본 적이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열려라 참게 해야만 열리는 거. 그래가지고 열려라 참게 해가지고 많은 참 이 보물을 숨겨놓고 도둑들이 숨어있는 곳에서 끄집어가지고 나중에 그놈들이 죽이러 오지만, 그 여종이 아주 머리가 좋아서 그놈들 40명을 전부 다 뜨거운 기름을 통 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암호로 바꿔가지고 싹 다 데워서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엊그제 죽었다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도깨비 방망이 들어보셨습니까? 도깨비 방망이. 그래서 나무꾼이 선한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하다가 도깨비들이 나와라 똑딱 나와라 똑딱 하면 춤추면서 여기 돌아가면서 도깨비 방망이를 다 금들이잖아요.
그래서 몇 개 갖다가 시키는 대로 금노았던 부자가 되니까 헛부리용하고 그렇게 그냥 아주 욕심 많은 놈이 가가지고 이리다가 이 새끼가 지난번에 훔쳐가거나 해가지고 착살나고 뒤지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나무 하나 떴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둑놈들이 보화를 숨겨놓고 거기서 이제 은신한 그것을 도적의 구혈, 강도의 구혈 혹은 도적의 은신처다 하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의 정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쇼타임. 자기네들의 정체가 있는데 이걸 숨기는 거예요. 도둑놈이 아닌 척하고 가죠. 장사꾼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면역을 딱 시킨 한 도둑놈이 아니다는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도둑놈이죠. 이 기독교 안에도 이런 놈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내가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 우상화된 성전을 깨뜨리겠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8절 말씀은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익한 거짓말. 함을 듣기 좋고 말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도 거짓말은 무익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무익한 말을 너희들 정말 무익한 사람들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거다. 사람들은 외부를 바라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외부의 형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시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시게 될 때 너희들은 무익한 거짓말 하는 것. 요즘 말하면 언어폭력적인 언사이죠. 언어폭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는 아동학대가 아주 시끄러운데요. 언어폭력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미끈접석하게 외부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인정할 수 없다. 굉장히 아주 무익한 거짓말이야. 거짓말로 예언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잘하는 게 어떤 설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제일 좋은 설교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제일 좋은 설교인데요.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냐? 이걸 needs라고 그러죠. 영어로. needs. 그러니까 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서 성경 구절을 따다가 쎄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야 은혜 받았다. 설교 너무 잘한다. 이런 게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옳은 게 아니고 무익한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좀 듣기 거북하고 힘들어도 회개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참 좋지 않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이세벨하고 결혼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름 생각납니까? 아합하는 놈입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너무 이렇게 막 나라가 번성하고 하다 보니까 남쪽 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선한 임금이 있었는데 우리 사돈합시다. 싸울 필요 없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햇볕 정책 쓰고 누가 옷을 벗기냐? 태양이 벗겼잖아. 바람은 불쏘고 이렇게 했는데 태양으로 벗긴다고 벗겨집니까? 결국은 지금 그거 가지고 와서 퍼다준 거 가지고 행복이 개발해가지고 난리들 치고 있잖아요. 그거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배포가 맞아가지고 우리 결혼시킵시다 해가지고 아달랴라고는 딸을 주어가지고 여호람하고 결혼해서 이제 아하시아가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쪽 북쪽이 이제 사돈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북쪽의 아합이 남쪽의 사돈한테 연락을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가서 싹 쓸어버립시다. 우리 둘이 힘을 합하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남북한이 합쳤는데, 이 남북조가 합쳤는데까지 싹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남쪽에 있는 사람도 사돈지간이니까, 가야죠. 가서 쓸어버리고 그러든 평안하게 갑시다. 근데 한번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 선지자가 계시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럽시다. 그 선지도 뭐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모여라! 그러니까 400명이 모였습니다. 400명이 모여서 딱 예언을 하는데 대왕들이시오. 이번에 전쟁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대승을 거둘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 쓸어버려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기분 좋은데 근데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고 하나님의 아끼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뭔가 좀 찌질근하고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불편하게 뭐가 들리게 되니까 이게 선지자 400명이 다냐? 그러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그놈 선지자는 그 목사는 내가 예언만 시키면 맨날 더러운 예언만 해가지고 아주 승질 나가지고 기분 나빠서 부르지도 않았다. 그래도 혹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분도 불러봅시다. 딱 나와서 미가야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지 않습니까? 미가야 다 왔습니다. 와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400명의 예언자들이 전부 다 예언을 하니 똑같은 내용을 나왔으니까 당신도 좀 눈치 좀 있으면 비슷하게 예언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알았다. 들어가면서 자 이번 일이 어떻게 되겠냐 말했더니 올라가시오. 400명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기고 무슨 경우 다 처먹고 그러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아주 성의없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진짜 아닌 것 같고 여호사밧이 하고 이제 또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사랑하셔서 진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꾀이는 거짓말하는 영을 쏙 부어주셔가지고 다 거짓말 예언을 하게 하시고 진짜 예언을 하는데 아합 왕이요, 당신은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떠나는 일들 이번 전쟁으로 해서 당신은 전쟁터에 올라가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얼굴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가서는 예언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호사밧 때문에 예언을 해서 아합이 거기서 나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죽을 뻔하다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옷을 바꿔 입고 왔거든. 옷을 바꿔 입고 그래가지고 아합을 죽인다는 게 여호사밧을 죽이는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게 아합이 아니네 하고 놔줘서 살아나오고요. 아합은 옷을 바꿔 입고 갔는데도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요구를 얘기를 해주고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아무것도 없고 죄는 죄대로 다 짓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복신앙을 가리켜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10절을 보면 자 하나님께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요. 7장 1절부터 성전 얘기잖아요. 자 변화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미명하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하나님도 필요할 때는 섬기고 그리고 바알 제단도 세우고 아합 때는 완전히 바알 한 것처럼 이곳까지 남쪽 유다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쁜 왕들이. 왜냐하면 그 피가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합의 딸 아달리아하고 결혼해서 난 아시아와 그 다음에 요아스와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아마샤 이 세 사람 다 마태복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손이고 왕통해서 막 지워버리잖아요. 피가 너무 더럽다고.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종교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가끔 이용하면서 그리고 바알의 제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신들도 섬기는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 요즘 같은 대금주의, 권력주의, 돈 섬기는 마모니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또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숨어서 도둑놈의 그 구려를 만들어 도둑의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을 속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목사의 신분, 장로의 신분, 혹은 성도의 신분으로 거룩하게 포장을 딱 하고 다니니까 거룩하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도둑놈 신분을 가지고 아무도 못 때려도 하나님밖에 못 때려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변화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변화돼서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음으로 죄 씻음을 늘 받으면서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변화되기를 거부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고 다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드릴 거 이런 것들 쏙쏙 빼먹어도 뭐 금방 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급사를 맞는 것도 아니고 무슨 중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데 뭘 하면서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으니 구원을 받았도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이라고 말하는데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말이죠. 이런 아주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을 모든 행동을 개척안으로 마음대로 이 범죄를 해놓고 나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한마디로 다 그냥 된다고 하는 잘못된 이 이신득의의 교리를 인간의 장꾀에 섞어가지고 가진다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뭐든지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고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이 여기까지 넘어져서 싸우니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주시도록 믿습니다. 지가 믿은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가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눈까지 부릅뜨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고개 옆으로 그냥 180도 흔들면서 막 그냥 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지가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는 지대로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리고 같은 죄를 계속 범하니까 주님은 또 다른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없다. 깊은 고행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은 똑같은 죄를 계속 깊은 고행, 계속 지을 수 없다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해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있는 힘을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나에게 쌓이는 축복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흥정하는 신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입니까? 장사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대적입니다.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산돌중앙교회 가는데 그 교회가 참 훌륭한 것은요. 36년이 되는 36년 동안 재정의 3분의 1을 전부 선교비에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 여러분들 젊어서부터 쭉 이루고 오셔서 이제 내년 말이 되면 이제 신동호 목사님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은퇴가 아니고 선교 목사님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임자를 물색을 했는데 이 네팔에 가서 대성공한 이 선교사님을 목사님 이제 2년 동안 같이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가르치고 이런 걸 보시다가 이제 거기로 가시고 여기 당회장 목사님을 가시고 지금 당회장 하시는 신 목사님은 선교지를 80개국을 돌았더래요. 제가 한 4, 50개국 돌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배를 돌은 거예요. 그리고 32군데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6가정을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풀 서포트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 그 중에서 제일 성공한 것이 네팔 선교였대요. 그래서 네팔에 가서 계시던 분이 와서 이제 그걸 배우시면서 지금 이제 내년 말쯤 되면 이제 아마 스위치가 되겠죠. 그럼 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은퇴가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죠. 복음 이제까지 배워놓은 이거까지 쌓아놓은 노하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년 동안이니까 영적인 거니까 더구나 이래가지고 선교 목사님으로 딱 스위치 되도록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다 정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서포트해드리고 선교하고 싶은 곳에 가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제자들 가르치고 그리고 선교사들 격려해주고 선교헌금 갖다주고 아주 참 많은 걸 배우고 왔습니다. 이런 훌륭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가는 데만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면책특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면책특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교관들에게 면책특권이 있고 한국 같으면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이죠. 현행범이 아니면 웬만한 거는 체포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가 없죠.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미명하에 모든 것들을 제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요즘 집회하면서 나오는데요.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국회 의사 진행 방영을 하는데 이 싸가지들 몇 사람이 나와서 일주일 내내 3명, 4명이 앉아가지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오줌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국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저 북쪽에서 요인들을 암살하고 모든 것들을 하겠다고 지시를 내는데 그런 거 못하게 통과를 못 시키게 일주일 내내 붙잡히는 걸 보고 참 정말 싸가지들이다 하고 왔습니다. 어쩜 그렇게 그 나와서 그 토론하는 놈들 보면 얼굴도 그렇게 관상학적으로도 싸가지 없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나라에 지금 사람을 죽이고 폭파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미리 잡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통과하게 해달라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과를 못 시켜야 정부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4.13 총선의 자리 밥그릇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까지 그냥 끌고 가려고 역사들을 하고 있어서 참 나온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 부하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면책특권 사용해가지고. 외교관들 그렇잖아요. 범죄에도 외교관들은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아니도 틈타지 못하고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면책특권 있죠 우리는? 너희들이 까불면 너희들 죽여봐라 난 천국 간다.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사용을 잘못하게 되면요 아무도 우리를 벌줄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이 그런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내 이름을 이용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 못된 짓을 다 하면서 거짓말을 다 하면서도 나는 괜찮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있느냐? 아닌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창녀들이죠. 그리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 친구가 되셔가지고 다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저주한 사람들이죠.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7대 화라고 말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놈들은 자기네들이 교회를 다 장악하고 지도자들이 되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똑같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미명하에 성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주물럭거리는 제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도 예수님을 막 잡으면 나중에 마음에 안 드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렇게 너희들은 화했을진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런 위선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라고는 아름다운 곳이 있지만 이곳에 와서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똑같이 어제도 뭐 문제 없었어. 내가 조금 뭐 해도 하나님이 다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용서해 주시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꽃이 피었으면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열매가 됐으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이 도적들이 이제는 자기 은신처로 삼아 11절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어놨다. 그렇지 않으면 쥐끼리 모여가지고 다 모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도둑놈처럼 산다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쳐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실로가 어딥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말해서 제일 먼저 두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폐허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실로같이 되기 직전 동안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 바벨론 포수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얘기를 하죠. 바벨론에 의하여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내려가는 14절 말씀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고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니까 헤롯 성전 때 헤롯 때 뭐 46년이나 걸쳐가지고 재건축을 하고 난리를 지겨운 그 성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다시 말해서 완전 파괴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70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할 때까지 그 성전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세워졌는데 아직도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죠. 그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경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치셨다.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내용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곳이 도둑놈의 소굴이 되고 도둑놈의 이 은신처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때문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이건 몸과 희생과 모든 것들을 다 따라야 되는 거죠. 집회를 마치고 여수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는데 여수가 옛날 같으면 한 7시간, 8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는데 만국 박람회를 하느라고 전용도로를 닦아놔가지고 김 목사님 그런 말씀에 제 유리카 목사님은 자동차를 오래 탈 수 없는 그런 놈이에요. 근데 도저히 7시간, 8시간 자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3시간 반, 4시간이면 갑니다. 진짜 보니까 3시간 반. 중간에 좀 쉬고 갔는데도 4시간 만에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만국 박람회 하느라고 전용도로를 닦아놔가지고 산들을 전부 다 까부셔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세다가 놓쳤어요. 몇십 개 세다가 얼마나 구멍을 많이 뚫어놨는데 나오는 구멍이 쏙 들어갔다 쏙 나오고 쏙 들어갔다 꼭 주저주저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여수되더라고요. 여수가 그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네요. 거기 내려서 여수 이제 비행장에서 딱 P자로 딱 도우니까 선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놔놓고 아주 그날 여수에서 금년에 제일 추운 날이라고 얼마나 추운지 거기를 이제 걸어가는데 요 길서부터 걸어갈 은혜가 된다니 거기가 용서와 화해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 손양원 목사님, 큰따님, 손동희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국 예배 때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돌아서 삼보자의 순교의 묘가 있어요. 제일 위쪽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 묘가 있고 묘비가 있고 그리고 좌우 조금 내려가서 좌우로 큰아드님 동신 씨와 그다음에 둘째 아드님 동신 씨와 큰아드님 동인 이 둘 이제 있는데 이걸 보고서도 이제 눈물 없이 이제 못 가죠. 2년 안에 그냥 3사람이 형제는 한 날에 순교를 했고요. 2년 후에 아버지 목사님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기념관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한국에서 학교를 고등학교 나오고 그다음 이제 중등부를 졸업하고 이 공부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본에 유학을 오게 되죠. 지금 어디 도시마구입니까? 스가모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타바시 목회를 하셨던 성결교회 전설적인 인물이 계십니다. 따따다 지우지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교회 지금도 이제 그 스가모 교회가 있죠. 거기를 출석을 하시는 거기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한국에 돌아가서 결국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애양원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이름도 그래서 손연준에서 손양원으로 딱 바꾸고 그 다음에 사모님 이름도 크조에서 이렇게 양선으로 바꾸고 해가지고 그로 들어가서 한센병 그게 옛날에 문둥병이죠. 3,000명 이상 모여들은 엄청난 그런 곳에 이제 목회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순 반란 사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수와 순천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1945년에 해방되고 난 다음 이제 남쪽 북쪽이 이념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육지로 오면 자꾸 이제 제약이 많은 게 배 타고 제주도하고 전라도 밑쪽으로 가지 막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숨어있다가 그냥 봉기를 시키고 그냥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념의 대립이 엄청나죠. 그때 이제 23살 됐던 이 동인 씨, 형이죠. 근데 형이 동인 씨고 이제 동신 씨가 이제 동생인데, 동신 씨는 18살이에요. 이들이 이제 그 빨갱이들, 쉽게 말하면 빨갱이들한테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총을 가지고 뭐 하나씩 싹 쏴 죽이는데, 이제 형이 이제 붙잡혀서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 동생이 형인 장남이니까 집을 지켜야지 내가 대신 갈게 했더니 형이 무슨 소리냐면 나는 이만큼 살았는데 너는 이제 아버지를 돌봐야지 하고 서로가 죽겠다는 겁니다. 서로 순교하겠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준비해놨다가 서로가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서로 싸우고 둘 다 죽여주게 안재선이가 총을 쏘아서 둘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루에 아들을 둘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9.28 그게 1948년 10월 21일 사건이에요. 나중에 이제 또 한국이 또 유리해지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빨갱이들은 또 잡혀온 거예요. 빨갱이들이 잡혀와가지고 빨갱이들 두 사람을 쏴주기는 안재선이가 붙잡혀서 이제는 그 사람이 처형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있는 힘을 다해 정말 부탁을 하고 해가지고 아들 안재선 씨를 구출해냅니다. 거의 다 죽은 거. 그러니까 이 사진 보니까 막 이런데 찢어지고 막 거의 죽은 거를 구출해내면서 자기 아들로 삼게 됩니다. 양아들로. 그분은 이제 48세 후도함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넌 꼭 목사가 되라 했는데 그걸 못 지켰는데 그 아들 그러니까 안재선 씨 아들 안병선 씨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모양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그 기념관을 돌아보면서 눈물 없이 걸어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아들 둘을 뺏겨버리고 하루에 순교를 시켜버리고 첫 번째 주일날 그 감사헌금 써서 봉헌물을 이렇게 써서 드린 그것이 봉투가 지금도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9가지 감사를 읽어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칭해는지 모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님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일곱 번째,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9가지 감사의 내용이 다 이렇게 기념 뒤에 새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 가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울면서 이렇게 돌면서 이 감사한금 목도나 이런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와서 이제 그 한센병 환자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이 모니터에 튀게 나오는데 그걸 자꾸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려고 해요. 다른 사람 다 놔두고 학생들 아줌마들 많이 왔는데 우리 네 사람이 가니까 아마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셨겠죠. 보아주셨겠죠. 그래서 와서 설명을 하면서 근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는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평생 동안 이 사람이 성경만 읽어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암송을 하는 분이 한 분이 있을 텐데 한 분. 구약 성경 암송하는 분이 6분. 신약 성경 암송하는 분은 많이 더 합니다. 고개가 들어지지 않아요. 저도 평생 성경을 읽어서 이제 외워지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못 외우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1189장으로 되는 그 장을 차례대로 이제 제목을 붙여서 지금 연구하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많이 하다가 천국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정도 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지 하고 생각을 해서 그거 가지고 얼굴을 들은 것도 얼마나 그러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다 해온 사람들이 무슨 할 말 있겠습니까? 죄송스럽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겸손해져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병든 것을 문둥병 걸려서 손이 이그러지고 코가 다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다 빠지고 그러면 원망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손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피고름을 다 뽑아내가지고 치료해주고 이런 사랑을 하시다가 1950년 9월 28일 9.28 수복의 날 공산당들이 또 들어와서 날쳐서 붙잡아다가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데 몇 번이나 피난선을 준비해가지고 성도들하고 여러 사람 피난을 갔는데 남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몸이 조그마가지고 키가 작았다 그래요. 그래서 갔다가 실어놓으면 펄쩍 뛰어내려와가지고 또 교회로 가는 겁니다. 결국 붙잡혀가지고 9월 28일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일들이 되는지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들어서 3,000명 이상이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이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막내 아들 손동길 씨인데요. 동인, 동신, 동길. 이제 손동희 원사님은 지금 84세 살아계셔서 간증하고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딸이 동림, 그 다음에 막내 딸이 동현, 그렇게 해서 6남매인데 그 막내 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설교도 가시고 그러다가 며칠 전에 그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우리를 만나게 돼서 기념사진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버지 장례식 때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는데 뒷머리만 까맣게 나왔으니까 애기니까 석 달이나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나요 이게 나요 그런데 제일 많이 내 얼굴 보이는 거 보여드릴까 하더니 이렇게 부딪혔는 거니까 얼굴이 반지엽 이렇게 보이는 애기 품 안에 안겨있는 요게 납니다 하는데 그게 1950년에 범 뛰니까 저보다 하나 위에죠. 도저히 올라가 설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 그래서 내려와서 역사의 산증인으로 하나씩 이제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여성을 보내겠노라고 기념관을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은 댕기면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안내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가정의 막내 생존자 이번에 정말 생으로 정말 나마나마시 그런 이 감정을 들으면서 참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갔습니다. 크리스찬 가운데는 진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이 성전도 구원받은 백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성도, 회개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봉사하는 성도, 예배하는 성도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인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를 다시 우리 민족이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도적놈들의 은신처가 아니라 성도들의 예배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을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채웁시다. 구원받은 백성들로. 그리고 힘을 모아서
내보냅시다. 선교사를.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각오를 하고 3월달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도둑놈들이 저희끼리만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체를 숨기고 저희끼리 재미보다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된 복음을 세상 끝까지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